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해서 곁길로 가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이나 평택 이 지역에 가면 미군 병사들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 복무를 다 마치게 되면 한국 여자들이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본국에 가게 되면 결국은 다 떨어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참 외롭게 홀로 이제 남게 되는데 이게 언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찾아가는 곳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든요. 이게 모이면 마음대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고국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오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따라 이제 본국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찾게 된 거죠.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이게 보듬어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믿음이 없이 들어갔지만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 들어가서 교회를 나가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봉사를 할까? 근데 믿음이 별로 크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지. 근데 이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서 이 여자가 매 주일마다 청소를 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교회를 가꾸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여인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돈하고 교회를 아끼는 여인이 너무 귀해서 한번 식사 초대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식사 초대를 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그 귀에 웨딩 마치 결혼할 때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뒤를 돌아다 보아도 누가 음악하는 사람이 없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웨딩 마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장로님에게 내 귀에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장로님도 나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둘러보아도 어디서 들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에 둘이 결혼할 거를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웨딩 마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 둘이 듣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것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 장로님께 결혼 가면
결혼을 하게 되면 팔자가 고친다고 이런 말이 떠돌았는데 이 여자가 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봉독해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호세아서를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 꼭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인이라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속에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말씀을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귀하고 행복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과 귀한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 속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일평생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좀 고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생스러운 일이 많고 덧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말씀이 이게 바로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집을 가출해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본문 호세아서 3장 2절 3절 보면 이런 부정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를 다시 찾아 그 아내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람난 아내와 사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가 바람을 안 피니까 모르죠? 참 어디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말로만 들어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이런 거, 그렇게 아는 거와 실제로 체험을 해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은 이건 사뭇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서 또 딸을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워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로만 해서는 그 심정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고 한번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고매를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이남 일녀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셔요. 첫 아이의 이름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의 이름은 루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그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의미의 뜻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속을 속이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아픈 가슴을 보듬고 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질 못하고 제 가운데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위에 말씀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오늘 본문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이거 엄청나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바로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굴다가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바라시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이런 징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이건 사랑의 매라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매를 때리시면 우리 하나님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반드시 싸매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들죠.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니까 때리죠.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죠. 때려놓고도 마음이 아파서 자식이 잠든 후에 상처난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우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자식들은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썽 피워요. 그럼 하는 수 없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매를 들고 또 상처는 났지만 또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함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도 그래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고집을 펴요. 그러니까 더 때리셔요. 돌이키고 바로 쓰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이 잠시 진노하시고 때리지만 택한 자식을 결코 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끝에 가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매 맞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 맞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에요. 매를 맞아가지고요, 재산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다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건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 맞기 전에, 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불효하는 자식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마음과 심정을 조금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통탄을 했어요.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힘이 팔려간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여기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자격이 있고 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대가성이죠. 애당초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서 사랑하는 것, 이건 조건적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아무런 가치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인형을 많이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유달리 인형을 많이 갖고 노는 아이를 보고 얘야, 너 인형 좋아하니? 하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돌려 묻습니다. 목사님은 인형 싫어하세요? 아니, 나도 인형 좋아한단다. 그럼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인형이 많아서 골라낼 수가 없어 주저주저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저 구석에 있는 저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인형을 보니까요, 이게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가슴과 이런 데 막 찢어져 있고요. 아니, 왜 그 인형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인형은 팔다리가 없고요. 인형이 찢겨져 있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인형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저런 인형을 넌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꼭 끼워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넌 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어떻게 남이 싫어하는 그런 인형을 좋아하면서 가장 그런 인형을 사랑하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목사님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거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다시 불러다 놓고 오늘 본문에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사랑은 감성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하는 행동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더러운 여자를 다시 앉혀놓고 다시는 행음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러분이 이 여자를 위해서 순결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 여자 앞에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깨끗하게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너도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호세아의 가정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고멜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여자도 많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명령 앞에 호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서도 고멜은 틈만 있으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옛날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찾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다가 또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 가자 또 가출합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장가 안 가면 더 낫겠습니다. 이런 여자 사랑하기가 차라리 아예 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이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이런 고멜을 사랑하기가 힘드냐? 나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처럼 힘들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반역하고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내 가슴도 아프고 나도 힘들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같이 더럽고 추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이고 구제불능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968년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을 600만을 죽였어요. 이 학살하는 원흉이 아이히만입니다. 그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유대 사람 중에 콜란제라는 사람이 아이히만 석방을 해달라고 구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는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인생은 결국 다 죽는 건데 얼마 더 있으면 저도 늙어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셔서 그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까지 받고 심판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를 정죄하고 생명을 끊고 또 생명을 빼앗는 그것이 어찌 옳단 말입니까? 하고 반박을 하면서 사랑에 쉬고 가는 세상 속에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참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심판하고 보복을 할 것입니까? 하면서 보복은 보복을 낳고 심판을 낳는데 언제까지 원수 갚는 것으로 전철을 되는 이 사회가 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참사랑을 심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미래가 보이고 뭔가 사회가 밝은 사회가 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히만을 나는 석방하라는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 콜란지의 구명 운동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고멜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가정의 아픔과 가출하는 아내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제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